오늘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은 사람을 세우는 교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이 세워져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영향력 끼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세워지려면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미 있는. 그런데 의미가 없는 삶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없는 삶의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시시푸스라는 인물입니다. 시시푸스는 형벌을 받았는데 이 거대한 바위를 언덕으로 밀어 올리는, 근데 그것이 언덕으로 밀어 올리는데 언덕 꼭대기까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거대한 바위를 언덕으로 올리는 형벌을 받았어요. 아주 끔찍하죠. 영원히 해야 되니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거대한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그 노동이 허무하죠. 의미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실험을 이제 했는데 신이 이 시시푸스가 너무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시시푸스에게 주사를 놨어요. 주사를 이제 맞고서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거대한 바위를 언덕으로 올리는 이 일이 의미가 있다라고 믿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바위를 계속 영원토록 미는 것인데, 그래서 그 지루하고 힘들고 고된 모습인데 주사를 맞고 나니까 이거는 의미 있는 일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바위를 영원히 이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이것 자체를 성취감으로 생각한 거예요. 성취감. 여러분 성취감 아시죠? 내가 뭘 했다라고 자존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바위를 계속 영원토록 밀어 올리는 그 일, 그걸 성취감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사를 맞고 나서. 그렇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시시푸스는 스스로 성취감을 느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 시시푸스의 삶을 의미가 없고 고되고 힘든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를 성취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화장실에 앉아서 타일로 바닥을 보면서 이 타일로 바닥이 이야 예술품이다 라고 착각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한 타일로 바닥인데 이 예술품이라는 거예요. 또 이단에 빠진 신도들이 교주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 권능에 헌신하는 그 삶을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가 비윤리적인 기업을 위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변호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 바쳤던 열정, 그 삶 자체가 세속적이고 허무한 일이다.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깨달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도 무의미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우리나라가 이제 3.1절 유관순, 그죠? 3.1 만세 사건, 유관순 누나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독립만세 운동,
또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만약에 이거는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지만 당시의 가족들은 어린 학생이 무탈하게 지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이번 2016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밥 딜런이 수상을 했습니다. 가수입니다. 이 밥 딜런은 노래를 하는데 걱정스러운 그런 노래들을 합니다. 이 세상의 아픔, 고통을 노래를 해요. 거짓스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 내 앞에도 사람이 없고 내 뒤에도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매일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때 아마 밥 딜런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기타만 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한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밥 딜런의 그 노래 가사는 Knocking on Heaven's Door인데 이게 Heaven's Door, 그러니까 천국의 문을 knocking 두들긴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인데 그 노래 가사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엄마 이 배지를 떼어주세요. Mama, take this badge off. 난 더 이상 이걸 사용할 수 없어요. I can't use it anymore. 점점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어요.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마치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I feel I am knocking on heaven's door. 이런 노래예요. 노래 가사가 그거예요. 내 배지를 떼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노래 2절에는 Mama put my guns in the ground. 내 총을 땅에 내려놓아 달라는 거예요. I can't shoot them anymore. 나는 더 이상 그 총을 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테러리즘, 그렇죠? 물론 테러리즘도 무시무시하지만 열강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자국의 이익을 가지고 무기를 그렇죠? 가지고 위협을 하잖아요. 길고 어두운 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That long black cloud is coming down. 길고 어두운 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이런 노래예요. 이 노래 가사 말에 노벨 2016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겐 숙제 같습니다. 오늘 이 숙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노벨상 수상자를 밥 딜런으로 정한 것도 우리 인간 인류의 시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숙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이 하박국서도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 무슨 시각이냐면 내가 내 과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바라본다는 건 시각이거든요. 내가 기다리면서 보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는 묵시입니다. 묵시. 그리고 환상. 1장 1절에도 하박국서 1장 1절에도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묵시라고 얘기했고요. 2장 2절에도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묵시라고 표현하고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래서 묵시는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406년 전 1610년입니다. 406년, 161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갈릴레오 아시죠?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가지고 달을 봅니다. 지금부터 406년 전에 거의 400년 전인데 지금은 망원경이 많죠. 지금 문방구 가면 이렇게 좋은 건 아니래도 망원경을 사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가지고 달을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좀 아름다운 보석 같았어요. 하늘에 걸려 있는 보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뭐예요? 그냥
죽은 암석들이 있는 그런 유성이에요. 달이에요, 달. 하늘에 걸려있는 보석이 아니라 구멍투성이 죽은 암석 덩어리로 보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로마 성직자들은 이 세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아는 그것을 만약에 알게 되면 질서가 혼란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 성직자들이 신앙과 도덕, 문명의 질서를 다 지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듣기를 바랬어요. 코페르니 그렇죠? 코페르니 구스가 지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관성의 법칙을 몰라요. 관성의 법칙, 그렇죠? 사람이 막 달리다 갑자기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성의 법칙을 설명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구는 평평하다 생각했어요, 지구. 그런데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마치 여러분, 지구가 만약에 돌고 자전하면서 막 돌면 어떻게 되는 우리가 느끼게 되냐면 마치 월미도, 그렇죠? 월미도에 보면 뭐 댄스 팡팡입니까? 그거를 타면 어떻게 막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죠? 우리가 그렇게 느껴야 돼요, 지구에서. 공중으로 내가 막 팽개치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탑에서 떨어진 돌은 어떻게 해요? 저쪽, 동쪽인지 서쪽인지 막 떨어져야 돼. 지구는 돌면서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구가 돈다? 이거는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오늘은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 뭐 영순이 뭐 영희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죠. 우주에 질서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물체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막 무거운 건 어디다 놔야 돼요? 바닥에 놔야 돼요. 그렇죠? 높은 곳은 놓으면 안 돼요. 왜?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무거운 물체는 바닥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돌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것은 돌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불은 위로 막 올라가요. 왜? 불은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불 밑에 공기가 있고 공기 밑에는 물이 있다. 그리고 흙이 감싸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당시에 인간들은 진공이라는 자체를 몰랐어요. 진공. 여러분, 진공이 뭐예요? 진공. 공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진공 알죠? 이 진공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우주 밖은 진공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진공 자체를 몰랐어요. 그리고 진공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서 이 모든 곳의 장소에 각기 자리를 잡아야 돼요. 무거운 건 아래에 있고 불은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공기는 물 밑에 있고 다 제각기 자기가 자리 잡을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공 속에는 장소가 없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목표는 그겁니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필연적인 자기 장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을 인정하는 것은 이 세상은 의미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은 정말 철학의 거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을 인간적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자연은 신이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은 지렛대의 원리를 설명을 못합니다. 몰랐어요. 지렛대. 여러분, 지렛대의 원리 알죠? 자꾸만 힘만 정해도 큰 물체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간단해요. 기계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것은 기하학, 기하, 그죠? 삼각형 이런 기하학과 물리학,
힘, 관성 이런 것이 결합체가 이 지렛대 원리인데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진공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새를 바라보라 그렇죠? 들에 피는 백합과를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인간적인 견해로 보는 그 바라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바라봄을 통해서 그 모든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이거를 이걸 자랑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기에 뭐예요?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요. 1장 3절에 보면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라 그랬어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라 그랬어요. 1장 13절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했냐면 주님께서는 눈이 정 깨끗하니까 악을 참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보겠다고 그랬어요. 3장 6절에는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열국의 여러 나라가 막 떤다고 그랬어요. 오늘 3장 또 7절에 보면 내가 보니까 부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이 휘장을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연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자연을 바라보고 열국을 바라보고 이웃들의 삶을 바라보고 이 시대의 상황, 형편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언서들을 보면요.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스바냐, 요나, 학개, 스가랴 등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어요. 그리고 전했어요. 아모스, 미가, 나훔,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탁. 한번 따라해. 신탁. 여러분 신탁은 뭐냐면 물론 신탁 통치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신탁, 은행에 신탁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신탁은 화물을 운반하는 거예요. 화물을 운반하는. 그래서 화물을 운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큰 차, 트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컨테이너 운반도 하지만 화물을 운반한다는 뜻은 뭐냐면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짊어진다.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것은 우리 인간이 짊어질 수 없으니까 뭐 트럭이나 기계를 가지고 하지만은 신탁이라는 것은 바로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맞는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이 신탁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하박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약 아래 하나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요. 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뭐 따로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일까요? 믿음은요, 내가 말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쫓는 삶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 육체에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치고노라 그랬어요. 달려갈 때까지를 마칠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 그랬어요. 그건 뭐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나는 소망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쫓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왜? 소리가 지금 큰 소리 대답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당당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계약 가운데 있다고 인간이 기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 섭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보는 이 세상은 뭐예요? 혼란과 부패와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죠. 그래서 예언자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 예언자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읽을 수 있게 하라.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폐역해요. 즉 겁탈을 하고 강포하고 변론 분쟁이 있고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정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를 보면 새는 자기가 노력하는 거 없는데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은 오염되어 있고 새들은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기처럼 막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냐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실 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묵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파, 내가 짊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을 판에 새겨서 많은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다. 큰 글씨로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장 5절부터 쭉 보면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하면서 보라 내가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랬어요. 갈대아 사람을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히고 죽이고 막 그래요. 악인이 의인을 막 에워싸고 있는 이 악인이 갈대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학교의 선지자는 내가 이 악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16년도 노벨 문학상을 누가 받았다고요? 밥 딜런. 네, 밥 딜런이 엄마 이 배지를 떼어주세요. 난 더 이상 이걸 사용할 수 없어요. 너무 세상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요.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캄캄하니까 문을 천국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총을 땅에 내려주세요. 난 더 이상 그 총들을 쏠 수가 없어요. 길고 어두운 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노래를 하는 이 밥 딜런의 모습은 마치 하박국이 노래하는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박국이 바라봤을 때 이 유대 왕국은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생명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 전국 전쟁을 벌이고 이 2번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 다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수리바퀴를 달리는데 막 하나님이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수리바퀴는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받을 그 말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라.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우리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공부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광고를 보니까 30일이면 회화가 된대요. 30일이면. 한 달이면 외국말을 한다는 영어를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컴퓨터 도사가 된대요. 일주일이면 컴퓨터 다 달수한대요. 1시간만 투자하라. 그럼 광고 문구가 막 기승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국가 마찬가지. 경제 발전, 문화 발전, 교육 개혁 이런 건 조급성, 단기적인 안목을 갖고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소 잃고 외양간을 걸칩니다. 지난번 10월 13일 목요일 밤 10시 11분 울산시로 가는 경부 고속도로에서 큰 대형 관광버스가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았어요. 관광버스에서 불길이 확 치올랐어요. 그 영상이 다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느냐? 알아보니까 운전자가 추월한 거예요. 빨리 가려고 추월하다가. 그리고 또 이 승객들이 나갈 수 있는 그 문이 또 분리대에 부딪혀가지고 빠져나올 수도 없어가지고 10명이 죽었어요. 버스가 불이 타고 10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들이요 50대 60대 같은 그 회사 같은 동기생들이래요. 운전사의 부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모한 운전자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무모한 운전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빨리 어떻게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추월도 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빨리빨리 달리는 그런 무모한 운전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좀 지연되고 느린 것 같아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끝나는 반드시 오고 정한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쁨 대신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정신없는 운전자보다 조용히 앉아서 우리 인생의 삶, 역사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자고 그랬어요. 정말 세워진 사람 이 지도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요. 급히 서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달 만에 영어를 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달, 일주일 안에 컴퓨터 도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 한번 또 읽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니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지는 이 천국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가 하룻밤새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망가졌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회복될까요? 아기가 가출했는데 내일 바로 돌아올까요?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내일 바로 치유가 될까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막 맨날 모이기만 하면 화목하지가 않아요. 내일 싹 달라질까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는데 부흥회 가서 하루 그날에 성령을 내가 쫙 많이 받을까요? 하룻밤새 이루지 않아요.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룻밤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때가 되면 내가 열심히 믿음의 삶,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삶은 뭐냐면 내가 믿어요. 내 말 믿어주세요. 이거에서 믿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습니다라고 예수를 쫓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나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길은 그거예요. 어느 훌륭한 부흥 강사가 와서 거기 참석해서 내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어느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쫓는 그 삶, 내 몸에 가득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그 믿음의 삶 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하는 것은 애초부터 없다. 삶도 요행이 대박은 없다. 요행이 대박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모모라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모모라는 이 작은 소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머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 너무 머니까 나는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돼 하고 막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운이 다 떨어져서 결국은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씩 발을 뗄 때에 결국은 그 끝에 도달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을 신탁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판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에 새기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여러분의 믿음, 예수님을 쫓는 그 믿음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날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목적지에 우리가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